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들이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상계동과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는 아주 중요한 오늘 단어 하나를 소개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경험하는 아픈 삶을 살 수도 있죠. 요 며칠 사이에 원래 손흥민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면 미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의 배의 그 연봉을 제시했어요. 손흥민을 데려가려고 약 460억 정도, 액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연봉이 460억이야. 그러니까 지혜야, 아들을 낳거든 대통령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축구를 시켜. 축구를. 460억이면 연봉이니까 한 달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한 40억 정도 버나요? 그런데 미국에는 한 270억 정도밖에 안 돼. 절반 정도 안 되는데 미국을 택했죠. 미국을 택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또 월드컵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기 교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나이도 있고 그러면서 교민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고 또 국가를 향한, 조국을 향한 나라 사랑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는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떠났고, 한편으로는 그는 돈도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안 남았어요. 돈도 떠났고, 그러면서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계에 확실하게 손흥민 씨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실제로 떠남의 연속이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다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늘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 떠남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참된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축복 대신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더위에 가장 예배드리기 힘든 이 8월 첫 주 더운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은 다 받아서 흘려보내고 오늘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겠다. 자,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처음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근데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안전도 포기하는 것이고 나그네로 산다는 건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부자들은 더더욱 다른 나그네로 살면 그 재산을 빼앗기거나 그리고 그의 삶의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딘지 말씀도 안 해주세요. 중요한 건 그 멀리도 보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지요. 상당한 의문들이 좀 있죠.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저는 그 몇 가지 학설 중에 페르시아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 별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바빌론 포로에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다니엘이 썼던 다니엘서를 상당히 그 다니엘이 점성술에 뛰어난 학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초로 해서 참된 메시아를 찾아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탐욕적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정말 추잡한 것들이 지도자들이었는데 진정한 메시아 참된 그 지도자가 태어난다는 그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그 왕을 경배하러 그들이 떠났던 것이지요. 별을 보고 그들이 왔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는 길이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먼 여행길에서 이렇게 비싼 그 보석들을 갖는다는 건 금방 알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싼 예물을 갈 때 낙타를 동원하거나 낙타의 숫자가 다르고 또 옆에 있는 그 일행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서 그 1200km 뭐 그냥 운동선수처럼 호련히 온 것이 아니라 낙타를 이끌고 여러 그 일행들을 이끌고 가면 최소한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렇지만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별 하나만 보면서 인도함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지금 안정된, 사실은 당시 아브라함은 꽤 큰 부잣집이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은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찾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래도 일부의 재산을 가지고 왔지만 보호받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가겠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잘 읽어보면 굉장히 축복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면밀히 보면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롯과 함께 복을 받아가지고 롯이 따라왔는데 큰 복을 받으니까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다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롯에게 네가 좋은 쪽을 택하여 가라. 땅이 넓지 않느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며.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쓸쓸해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아직 사실은 이스마엘도 안 태어났고 뭐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부치라고는 롯이 아주 소중한데요. 얼마나 그 조카 롯이 귀하고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그를 또 하나님이 떠나보내라고 하십니다. 떠나보내라. 제가 태국에 갔었을 때 제 조카, 사촌 조카가 꽤 먼 곳에 있었어요. 보니까 야, 형 보러 안 오냐? 그랬더니 형님 비행기 타고 3시간이야. 비행기 타고 3시간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못 봤는데 그래도요. 그 사람이 피부치라고 하는 게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 그나마 피부치도 없는데 그 외로운 가운데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복이었고 자식이 자랑이었는데 롯을 또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자,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지요. 외롭고 힘들다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뭐 우여곡절에 있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또 떠나보내라. 자기 부인이고 자기 자식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억지로 떠나보내라. 아브라함도 보면 기구해요. 살기 위해서 부인도 물론 누이 얘기는 하지만 부인이잖아요. 응? 거기다가 또 이제 조카도 떠나보내고 자기 친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의미에서는 장자예요. 장자를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떡과 물을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라. 근데 이게 마음이 되게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어차피 그렇게 나갈 거면 좀 재산도 주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떡과 물을 주어서 왜 불순종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귀담아 듣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물과 그 다음에 떡을 어깨에 메어주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돌보아 주시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것 아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억지로 떠나 보내라. 그래서 막 울면서 떠나요. 떠난 다음에도 이 하갈이 말이죠. 안타까워요,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못 주게 하셨어요. 물과 떡만 주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어요. 성경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면 참 아브라함이 힘든 길을 살았다. 그리고 뭐 땅 주시겠다고 하는데 땅이라고는 자기 부인 묻었던 막벨라 곰밖에 땅도 없었고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내내 뭐 별로 축복받은 일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그가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장 1절로 가버리면 창세기 가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그냥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시면 괜찮은데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세요. 번제로 드리라. 죽어서 제물로 드리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그걸 태워서 드리라. 태워서 드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단호하게 떠나보내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꼭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위대한 큰 축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식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큰 축복은 하나님 한 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금요철에 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땐 물질도 달라고 구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땐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들 대학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보내야 될 노선 끌어안고 앉아있고 떠나야 될 우상의 땅은 안 떠나고 물질의 우상, 탐욕의 우상 그거 다 끌어안고 앉아있고 불순종해서 하가가 이스마엘 실수한 건 회개하지도 않고 죄송합니다만 뭐 한국교회가 엉망이고 가정이 엉망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뭐 어떡하겠어? 그냥 적당히 뒹굴뒹굴 굴러가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단호하게 내보내라고 그러시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온 천사들과 심지어는 마귀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야 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에 보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그 어깨에 떡과 물을 메워주고 내보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시브리 같은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을 데리러 가면서 이삭의 어깨에 번제로 쓸 나무를 매게 해요. 저 나무로 내 하나밖에 없는 너를 태울 것이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 출발점 결단하면서부터 가는 그 길이 한 번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지우면서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삭이 묻죠.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명보다 귀한 너를 제물로 드리랴. 너를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너를 떠나보내리라. 그리고는요, 이제 그 산 입구에 와가지고는 종들을 거기 두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말씀드렸지만 산에는 짐승도 있고 도둑들도 있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종들이 이삭을 떠나보내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산 밑에 두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설명은 했겠죠. 이렇게. 그리고는 이삭을 먹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삭의 번제 사건은 단 한 번의 번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아브라함의 결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극 한 편을 보듯이,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아브라함은 내 모든 시험과 환난과 모든 귀중한 것들 위해 하나님은 나의 큰 축복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고. 요즘 세상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이지만 힘들다고 야단이지요. 어렵다고 야단이지요. 더 가져야 되는데 더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우리를 통해서 물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야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큰 축복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큰 축복이고 우리의 간증이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 계시면 23장 1절을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네,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근데 사라의 장례를 누가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해요. 이 사라의 장례에는 아주 독특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의 경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 귀한 재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냉정하게 보면 한 인간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들을 그가 떠나보내고 그가 단호하게 떠나보내고 아프게 떠내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 중에 하나, 유대교의 전승을 기록하는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좀 해석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처럼 성경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놀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소식을 전해드린, 이건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라가 나중에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들어가지고 묶고 피를 흘리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 건 알았지만 어머니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라는 너무 놀라고 놀래서 그 충격으로 이 아브라함 사라가 먼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조금 그 타당성도 있어. 전부 옳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유독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굉장히 정성껏 치러줍니다. 자,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례식이 다 기록됩니다. 야곱의 장례식도 아주 거창하게 기록되는데,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의 장례식은 언제 죽었는지 장례식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여자의 장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장례보다 사라의 장례식이 2배가 더 양이 많습니다.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남편을 섬기는 사라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아브라함 아프고 미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내조차도 순종 때문에 떠나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함께 나왔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 마음이,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천국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아브라함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깊은 신앙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미랄처럼 말이죠. 말씀드렸죠. 그 소나무 씨가 바위를 녹여서 양분을 섭취해서 그 바위틈에서 자란다고. 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오는 뿌리의 산으로 바위를 녹여서 뿌리를 내리고 바위를 뚫고 바위를 쪼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의 힘을 주님 말씀, 하나님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떠나보내고, 때로는 떠나야 하고, 때로는 억지로 떠나보내야 하고, 때로는 미안하게 떠나보내야 하고, 때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분기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다 떠나보내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상계동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붙잡았던 그 손,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그 하나님 사랑의 손을 놓지 않고 세상 모든 거 다 떠나보내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